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 실존의 특징을 한마디로 죽음을 향한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인간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인간의 불안의 심층적 근원입니다. 따라서 불안이란 단지 심리학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유한성, 즉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비롯되는 존재론적 개념입니다. 죽음은 매우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가능한 한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죽음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태도를 죽음으로의 선구, Vorlaufen, 앞서 달려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음으로의 선구란 죽음을 앞당겨 예기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이 죽음으로의 선구가 인간을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고 또 죽음 앞에서 자유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20여 년간 2,800여 명의 환자들의 마지막 길을 지킨 호스피스 전문의 오자카와 다케토시는 그의 책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전도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전도서 7장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 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죽음이 단지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부활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대한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쏜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쏜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이 바울의 선언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부활 사상에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는 죽음 이후에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마지막 심판날에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한다는 견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죽음에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거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견해입니다. 신약성서에는 죽은 자가 미래에 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언급하는 본문들도 있고, 이와 달리 죽은 자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있음을 언급하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먼저 부활이 미래의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을 보여주는 성서 본문들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를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바울의 부활 사상은 임박한 미래의 세상의 대변혁과 종말을 가져오는 묵시적 종말론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러한 임박한 묵시적 종말론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적 구절에 따르면 마지막 날에 큰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포함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전 가까운 미래에 주님의 재림과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임박한 묵시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와 달리 신약성서에는 또한 죽은 자의 부활이 죽음 직후에 곧 있을 것을 보여주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사로는 죽어 곧장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부자는 죽어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당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죽음 직후에 존재가 멸절되거나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서 의식이 깨어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간의 부활에 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전통적 신앙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부활 사상이란 본래의 이스라엘 사상이 아니라고 외래에서 들어온 사상이라고 간주하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키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모세가 살았던 시기로부터 이미 4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모세가 호렙산에서 대화하고 있던 당시에 그보다 이미 오래전에 죽은 조상들이 살아있었으며 이 조상들은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논쟁하고 있는 이때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히브리 성경 출애굽기 3장 6절에는 없는 에이미, 즉 이다라는 현재형 동사를 삽입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표현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에는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마르다가 나눈 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이미 부활과 영생을 여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 어느 시점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신약성서, 특히 바울의 증언의 특징은 몸이 없는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몸을 가진 전인적 부활을 강조한다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죽을 때 썩어 없어지는 지상의 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상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는 구절에서 벗은 자란 육체 없이 영혼만 실존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상의 몸을 지닌
전인격 존재로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종말론은 몸 없는 영혼의 불멸을 말하는 헬레니즘의 이원론적 인간론과 대조되는 전인적인 히브리적 인간론을 잘 보여줍니다. 기독교가 믿는 부활은 단지 헬레니즘적인 몸 없는 영혼의 불멸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영원한 몸을 입는 전인적 부활이 될 것입니다. 물론 부활의 몸은 지상의 몸을 다시 재현하는 몸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몸이 어떤 형태의 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천상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의 종말론적 신앙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전 창조 세계의 우주적 변혁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보편적인 부활과 함께 전 창조 세계가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몸도 창조 세계의 종말론적인 완성과 함께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부활은 단지 먼 훗날 마지막 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생의 삶 속에서 이 마지막 날의 종말론적 부활을 선취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종말론적 부활이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현재의 부활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나는 영생을 믿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는 시간은 우리가 부활하는 시간이다. 만일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날 것이다. 몰트만은 또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이미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안에서 깨어 있다면 그들은 영원 안에서 우리 곁에 있다.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가 사별한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이미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몰트만은 97세 생일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내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시간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리라고 믿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삶과 죽음 속에서의 나의 희망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생일과 같습니다. 생명을 위해 건배합시다. 여기서 그리고 거기서. 우리도 이와 같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소망 안에서 살다가 평안 가운데 죽음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과 또한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저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저희는 바울의 증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소망 안에서 살다가 평안 가운데에 죽음 앞에 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